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긍휼을 여기는 사람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강독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오늘 말씀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긍휼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축복에 대하여서 순차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증거하실 당시에 그 사회는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에는 그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관을 나타내고 있는 표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은 들어보신 말씀입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팍스는 피스고요. 로마나는 로마입니다. 그래서 Peace of Rome,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로마는 힘을 숭배하는 철학을 근거하여서 세운 나라입니다.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세워진다라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처럼 힘과 용기를 존중하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상고하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혹은 자비라고 하는 단어, 혹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들은 경멸하였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철학가들은 긍휼을 가리켜서 영혼의 뭐라 그랬을까요? 질병이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는 노예들이 주인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또 여성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권리,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무시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원하는데 그만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는 얼마든지 그 갓 태어난 어린 딸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많은 남자들이 자신들의 어린 딸의 생명을 그대로 죽이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이 포함되어진 이스라엘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선민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이 하나님의 법, 토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핑계를 대면서 사람들을 마음으로부터 긍휼히 여기고 마음으로부터 불쌍히 여길 줄 몰랐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갑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라는 토라, 율법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연로한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들을 마음대로 학대하고 돌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전에 가서 고르반, 요즘으로 따지면 헌금입니다. 고르반, 이것을 두둑하게 내기만 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으로 대우를 받는 세상이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타인들에 대한 방관과 무관심으로 사람들은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디 2000년 전 과거의 이야기이기만 하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마음은 그 마음의 물질주의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물질주의는 사람보다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또 그 마음속에 자신에 대한 이기적인 욕망에 또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진정으로 돌아보고 타인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무감정의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매정한 사회와 무자비한 시대를 배경으로 오늘 긍휼한 사람들이 갖게 되어질 행복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주님은 긍휼을 영혼의 질병이다라고 하는 그 사회를 향하여서 아니야,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영혼의 행복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내 마음속에 화석되어져서 굳어버린 이 긍휼의 마음을 말씀 가운데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정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첫째로 긍휼은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도와주는 마음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의 히라버 표현은 엘레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비참한 상태 속에 놓여 있는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돕고자 하는 미덕, 이거를 가리켜서 엘레오스,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를 돕는 이야기이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어려움을 당한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선한 사마리아의 행위, 그것을 가리켜서 엘레오스 긍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고 역시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그 사마리아 한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처지를 보고는 뭐예요? 긍휼의 마음을 갖습니다. 엘레오스. 그리고는 그를 돕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말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가 치료하게끔 먹을 것을 주고 치료하게끔 하고 그 들어간 모든 비용들을 지불하고는 호롤이 떠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는 것이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긍휼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은 나에게 실수하고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어려운 마음을 준 사람을 향해서 용서를 베푸는 마음, 그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까지도 내가 그를 원망하거나 혹은 그를 미워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용서해주고 그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 긍휼은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실망을 주고 나에게 좌절감을 주는 그 사람을 향하여 베푸는 마음이 바로 이 긍휼입니다. 긍휼의 마음에서 비롯된 참된 용서는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한 번 용서한 일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마음 먹고 한 번 용서해 주고는 기분 나쁘면은 다시 그 상처를 끄집어내서 과거를 들추어냅니다. 이것은 진정 긍휼도 아니고 이것은 진정 용서도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을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잊을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분하게 젖어서 내가 나의 그 과거의 죄들을 잊을만 하면 하나님께서 가끔씩 들추어내셔서 우리를 지적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신다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이웃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치명적인 해를 준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깨끗하고 또 완벽하게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 하나를 골라라 라고 한다면 저는 서슴없이 저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선택할 것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에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에게 형벌은 마땅한 것이고 죄인에게 죽음은 마땅한 것인데 그냥 형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은 인간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성품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동시에 우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긍휼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엘레오스라고 주님 앞에 외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외친 사람들, 긍휼을 필요로 하고 불쌍히 여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품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더럽다, 이 사람은 불결하다 외면하는 문둥병자조차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그 문둥병자를 만져주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혀 손가락질 당하는 창기와 세리들도 예수님 앞에서는 하나의 온전한 인격으로 여겨졌고 그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주님의 긍휼을 구하실 때 오늘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 말은 곧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품이 좋아서, 내가 인격이 좋아서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못 됩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그 사람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긍휼함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긍휼을 간구하나이다. 간구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이 긍휼의 삶이 시작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긍휼이 충만하여서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는 긍휼의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까? 대답은 모든 사람들에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불신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 영혼이 지옥불로 향하여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불신자들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며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여기 민망히 여기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엘레오스, 긍휼히 여기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목자 없이 유리하고 있는 그 양떼와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바라다 보셨습니다. 어느 날 유명한 찰스 피니가 시카고의 번잡한 거리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다 웁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사람의 불쌍한 영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긍휼은 죽어가고 있는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영혼이 떠난 육신을 앞에 놓고, 뭐죠? 영혼이 떠난 육신. 죽은 겁니다. 영혼이 떠난 육신. 그 영혼이 떠난 육신을 앞에 놓고 통곡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놓고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겠는가 반문합니다. 옳은 말입니다. 사람의 육체가 죽어도 통곡을 하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 없이 영원한 형벌받을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내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식구들 중에 오늘도 지옥불로 향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으십니까? 내 주변의 친구들은 예수 안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오늘 그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붙들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 복음을 전한 참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내 인생이 행복한 삶의 자리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 없이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어떤 임금님에게 빚을 진 한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 돈의 양은 1만 달란트였습니다. 임금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과 처와 자식들을 다 팔아서 그 빚을 갚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돈과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1만 달란트,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1달란트는 성인 한 명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총 수입액을 가리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은 얼마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년 동안
성인 한 사람이 버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는 성인 한 사람이 10,00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될 엄청나게 큰 양의 액수라는 것입니다. 임금 앞에 끌려와서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나에게 시간을 주면 반드시 갚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은 불쌍히 여겨서 엘레오스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1데나리온은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얼마죠? 잘 모릅니다. 한 10만 원 될까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석 달치 정도쯤 되어지는 월급을 말합니다. 빚진 사람을 보자마자 그의 목을 붙들고는 당장 나에게 진 빚을 갚으라고 호통을 칩니다. 원어의 표현을 빌어서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목을 붙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모가지를 비틀어 죄고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빚을 갚으라라고 호통을 합니다. 조금만 참아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그 부르짖음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을 옥에다가 던져 넣습니다. 이 사실을 안 임금님이 그 동관을 불러 질책합니다. 악한 종아, 너가 나에게 빌기에 내가 진 그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결국 임금님은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이 신하를 옥졸들에게 내어줍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맨 끝에 결론의 말씀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붙입니다. 혹시 누가 기억하실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으니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혹 내 인생은 1만 달란트를 하나님께로부터 탕감받고서도 형제의 목을 비틀어 옥죄고 있는 그 동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어도 될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골라서 한다라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도 아닐 뿐더러 성경이 말하는 긍휼도 아닙니다.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 그래서 원수의 자리에 있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긍휼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수없이 많은 죄와 허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죄 사함 받고 용서받은 자처럼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긍휼 입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내 마음속에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까지 마음으로 품으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긍휼의 마음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말은 경제적 필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행위를 가르칠 경우가 많습니다. 약한 자들을
물질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약한 자들입니다. 죄인들이었고 병든 사람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구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마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과 함께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단지 마음으로만 아이고 안 됐구나 하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다가갈 때 그것은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도움까지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남의 사정에는 무관심합니다. 내가 배부르면 남도 배부르다 생각합니다. 누가 그럴까요? 제 아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건강하면 남도 건강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하니 남들도 다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착각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여전히 굶주리고 여전히 헐벗은 세계입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뚱뚱해지는 것을 걱정하면서 음식을 조절하지만은 3분의 2는 다음 끼니를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줄인 배를 움켜쥐면서 배가 고픈 채로 잠자리에 드는 사람들이 지구상에는 3분의 2나 됩니다. 잠언 21장 3절은 말합니다.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요한일서 3장 17절은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좋은 교회는 그 교회 안에 구제의 손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손길들이 그 안에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제가 30초만 간증을 하면 제가 다니던 처음에 사역을 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신학생이었고 자립을 해야 됐었고 그다음에 그 사정을 누가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서로의 필요와 아픔들을 돕고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학교에다 내는 튜이션을 뭐라 그러죠? 학교에 입학금 말고 뭐죠? 등록금과 그 다음에 기숙사비.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매주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지금도 정확하게는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게스는 하지만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도움의 손길로 제가 신학교를 잘 졸업할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훌륭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신학생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들의 영의 눈을 뜨고 열으셔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구체적으로 돕고 섬기는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귀한 오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을 꽉 붙잡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왜 내 신앙이 자라지 않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왜 늘 하나님은 나의 삶과 멀어져 있는 것 같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문우답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물질은 필요하지만 그 물질이 우리의 생명도 대신해 주지 못하고 우리의 행복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물질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베풀고 나누며 섬기며 사는 진정한 긍휼의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의 약속을 나누기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에 한 가지 원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름을 제가 붙여본다라면 하나님의 긍휼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법칙은 내가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긍휼을 베푸는 정도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긍휼을 나누는 정도로 하나님은 그것 보고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가 긍휼히 여기면 내가 긍휼히 여긴다. 너희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한다. 이것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부터는 분명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얼굴을 돌리십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품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준엄한 말씀입니다. 저는 왜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편한 대로 바꾸어서 이해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엄숙합니다. 나의 행실, 나의 태도,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할지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더욱더 긍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긍휼의 삶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신앙의 덕목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잘못을 중심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할 때 그 필요에 긴급하게 도와주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그 청을,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오산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오늘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입지 않는다라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면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라고 한다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긍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느냐? 그와 같이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 명령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긍휼을 풍성하게 경험하여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긍휼을 베푸는 인격으로 성숙해가는 긍휼에 풍성한 축복의 삶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실 때에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사랑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그 십자가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십시오.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도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세상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타락하고 죄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를 향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끊임없이 나를 붙드시며 이끄시는 기다리시는 그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극진할진데 혹 나는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며 빚 갚으라 옥졸들에게 내어놓는 동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주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이 인간과는 죽을 때까지 절교할 거야.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내가 이 사람은 결코 만나지 않을 거야 하며 마음으로 닫아놓은 사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긍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혹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주변에 지금도 예수 사랑 알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났습니까? 그 영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긍휼이 풍성한 삶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1, 2분 정도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하시는 시간을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가 더욱더 자고받죠. 은혜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들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우리도 할아버지를 나를 위해서 있었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가 감치가 되어 주시옵소서. 구매한 아버지자에게 긍휼로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가 더욱더 긍휼 받은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긍휼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을 참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신 은혜를 하나님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주께 나가는 모든 이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그 은혜로 일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와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동안 전하며 오직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배품이 필요한 자들에게 배품을, 격려가 필요한 자들에게 격려를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 속에 주님의 긍휼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각 가정의 진정 주인 되어 주셔서 서로를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한없이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이해하지 못할 것 없고 품지 못할 것 없는, 그래서 서로를 품고 안아주는 사랑의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는 귀한 5월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화와 분노를 품고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 마음에 꽁꽁 숨겨두었고 증오의 마음으로, 미움의 마음으로 닫아두었던 그 영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오매, 주님, 하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심령 속에 품는 마음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한번 품은 것 다시 되돌아보지 않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복음 전하게 하여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 함께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소망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 증거하여 다음 주일 함께 손잡고 예배드려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